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1편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하나님이시여 저를 기억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실까?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한 자들을 기억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죄인이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시여 저를 기억하옵소서, 이 소리는 죄인이라고 고백한 자들을 기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는 본 말씀 시편 51편 1절로 13절 말씀을 가지고 왜 하나님은 다윗을 잊지 못하시는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윗이 계속해서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니까 하나님께서 기억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어.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대개는 나는 누구처럼 살아야겠다, 어떠한 삶이 되어야 하겠는가, 나 자신에게 묻고 대답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인물들, 믿음의 조상 하면 아브라함, 또 하나님의 사람 하면 모세, 하나님은 이들을 통하여 성경의 기초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이나 모세는 젊었을 때부터 특별하게 하나님의 보호를 받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모세는요, 강물에 버려졌어요. 그냥 버린 거나 마찬가지였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론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인 줄은 압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부를 때에는 젊었을 때 부른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75세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으로 조성하셨습니다. 마치 정원사가 화단을 조성하여 아름답게 만드는 것처럼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약속하시고 그로 하여금 믿음이란 것이 무엇인가 하나하나 일깨우시면서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았지만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기까지는 40여 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이때까지 아브라함은요 100%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한 것으로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없이 일을 해놓고 그것이 성취된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으로 착각한 것이요.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오해를 불러올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일을 해놓고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놓고 하나님께서 이루어졌다고 그래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요, 그렇게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라고 했던 그 인생이 엉망진창으로 난장판이 될 때는 그럼 무엇라고 변명할 것인가?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조급하게 서두르다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일을 성취한 후에 거기 취해 있을 때에, 그때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언제 몇 살이냐? 99세였어요. 99세. 그의 아내인 사라는요, 그 나이가 89세. 이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랬느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시면서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리라. 너를 크게 번성하리라. 아브라함의 뜻은요, 아브라함의 뜻은 이전에 아브람이었어요. 아브람. 근데 이전에 아브람의 뜻은 큰 아버지라는 뜻이요. 큰 아버지. 그런데 아브라함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면서 뭐라 하느냐? 여러 민족의 아버지. 한 개인의 아버지가 아니라 여러 민족의 아버지. 여기서 말하는 여러 민족은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 한 것처럼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아버지예요. 믿음의 도랑 아버지. 사라의 이름도 이전에는 사레였어요. 사레. 사레라는 뜻은 뭐냐? 나의 공주. 그러니까 집에서 딸 하나 놔놓고 이름을 사레라고 진 것은 너는 나의 공주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사레라는 이름도 사라로 바꾸셨어요. 그러면서 이 사라는 뜻은 뭐냐? 여러 민족의 어머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내 언약을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월이라고 그랬어요. 이 언약에 대하여 영원한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와 영원한 언약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는 영원히 언약 관계예요. 아멘. 하나님은 파기하지 않습니다. 누구와? 믿는 사람과. 아멘. 절대로 파기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않는 방법으로도 얼어지는 것은 두고두고 인생 여정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어가지고 괴롭힘을 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배치된 일에 대하여는 이 세상의 끝까지 아브라함을 괴롭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성도들의 믿음의 삶 속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무대가 펼쳐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요. 이 사실을 믿고 믿음에 굳게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매일같이 기록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언제든지 믿음의 검, 믿음의 칼을 휘두를 수 있도록 양날을 세워야 합니다. 양날을 세워야 돼요. 신앙의 적, 믿음의 적은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에서 꿈틀거릴 때가 참 많아요. 꿈틀거릴 때가 참 많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입술을 조심해야 돼요. 말 한번 뱉어버리면은 지금까지 믿음 지켜온 게 다 허사야. 허사야. 그래서 믿음의 적은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니까 우리들의 마음에서 꿈틀거릴 때가 참 많아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나요? 조급증이라고 말합니다. 이 조급증. 이 조급증에 망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요. 그래서 지금 이 조급증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조급증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랬어요.
99세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면서 그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내년 이맘때면 내가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아 너에게 줄 것이다. 이름은 이삭이라 하라. 그랬더니 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지 아십니까? 이스마엘이나 잘 키우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이스마엘이나 잘 키우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마엘은 약속의 아들이 아니요. 아브라함이 자기 멋대로 낳은 아들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삭하고만 약속을 하셨고 이 이삭을 통하여 영원한 역사, 영원한 언약을 맺겠다라고 그랬어요. 지금 중동 전쟁은요, 이삭의 후손과 아브라함이 자기 멋대로 난 자식들과의 싸움이요. 그래서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아브라함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이라 일컬음을 받은 모세도 80세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를 사용하겠노라 할 때에 모세의 반응을 보십시오. 뭐라고 그랬냐?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이 말은요,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실체를 드러내십니다. 뭐라고 그러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누구의 간섭을 받지 않으신다는 뜻이요.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왜 이삭만 들먹거렸을까? 이삭과 약속했으니까. 이스마엘도 있고 그런데 이스마엘의 하나님이라고 안 했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에 능동적으로 대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사양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젊었을 때는요, 스스로 지도자가 되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어. 이제 80살에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없어요.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에 대하여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모세가 거절하고 사양할 것에 대하여도 알고 계셨다는 뜻이요. 하나님에게는요, 포기가 없는지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포기 안 해. 절대로 포기 안 해. 또 포기할 일을 하시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눈이 띄면 곧바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성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역사, 이스라엘 역사에서 모세를 빼버리면요, 풍선 속에 바람을 빼버린 것처럼 빈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성경책에서 모세와 아브라함을 빼버리면, 더군다나 모세를 빼버리면 빈 껍데기만 남는 게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부름을 수용하는데 모세가 며칠이 걸렸을까요? 몇 달이 걸렸을까요? 몇 년이 걸렸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과거를 청산받는데 시간이 걸렸고 모세가 120살에 사명을 마친 것을 보면 매우 급박하게 모세를 몰아붙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걸린 시간이 결코 많이 안 걸렸어요. 모세를 모세로 사용하는데 하나님께서 막 몰아붙였어. 세게 몰아붙였어. 흔히 하는 말로 막 세게 몰아붙이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버렸어.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고 그랬어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라고 그랬어요. 잊지 말아라. 사랑하는 성도, 늦었다고 여러분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금방 하신다니까. 아멘. 금방 하세요. 금방 하셔.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하시.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사람이 천년 동안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서는
금방 이룰 수 있는 하나님께서는 하루에 다 할 수 있으시고, 할렐루야. 이게 1000년 동안 할 일을 하나님께서 하루에 다 하실 수 있고, 또 사람이 생각할 때는 오늘에야 말씀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1000년 동안 변함없으신 일관되게 진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발 시간의 제한을 받은 인간들과 똑같은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람들이 들으면요 황당하게 여길 법한 내용을 하나님 앞에 늘 기도를 해요. 우리들에게는 10억이나 100억, 1000억 이 어마어마하게 느끼면서 입을 떡 벌리겠지만, 나라는 그릇이,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릇이 감당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어마어마한 물질의 복을 주시는데 10원 주신 것이나 수백억 주신 것이나 수천억 주신 것이나 단번에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들은 시간이 많이 걸려. 근데 하나님은 안 그래요. 10원짜리 주는 거나 100억짜리 주는 거나 하나님은 단번에 주신다니까. 어떻게? 그 그릇을 감당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주신다는 얘기요. 문제는 우리가 나라는 그릇을 그렇게 만들어야지. 모세는 이드로라는 장인이 집에서 얹혀 살았던 사람이요, 한마디로 말하면 처가살이한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아무것도 없어. 재산도 없고 뭐 전부 다 처갓집에서 얹혀 살았으니까, 처가살이 했으니까. 장인 집에서 기르는 양이나 치고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내시고 장정만 60만, 부녀자들을 계산하면 한 집에 4명씩만 계산해도 240만 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240명을 다스릴 수 있는 권능을 모세에게 주셨고, 할렐루야. 모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준행함으로써 120세에 죽었지만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120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0세. 모세 120세에 비하면은 우리 홍상호 집사님이나 박건욱 집사님은 처녀 총각이요. 처녀 총각이요. 이게 120살까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니까. 근근히 사는 인생이 아니었어. 호렙산을 몇 번이나 오르락내리겠습니까? 그 몸을 가지고. 지팡이를 짚고 다녔던 모세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어. 오늘이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한번 선포합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이라고 해야만이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지. 그 내가 죄인이라고 자꾸 해야 돼. 죄인이라고 해야 돼. 왜 조금 전에 죄인이라고 고백했는데 또 해요? 그 시간 흐른 사이에 또 엉뚱한 생각했으면 그게 죄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래야 돼. 자기의 죄를 부정하는 순간 그 자리에 뭐가 들어오느냐? 사탄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120세에 하나님께서 인생을 끝마쳤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합니다. 모세 이전에도 이후에도 이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무슨 일에 대하여 세세하게 떠올리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니, 아직도 그렇게 세세하게 기억하고 있어? 하고 되묻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기만 하면 시도 때도 없이 다윗과 함께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복이 넘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 다윗과 같이 있느냐? 죄인이라고 그랬다니까. 오늘 본 말씀에 이거 보십시오. 아주 계속해서 자기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죄고 저것도 죄고 저것도 죄고 이것도 죄입니다. 이것을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은 죄인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 세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할렐루야. 살인죄도 지었고 간음죄도 지었고 아주 거짓말도 했고 그냥 십계명을 다 어긴 사람이 다윗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다니까. 문제는 다윗이 자기 자신을 죄인이라고 했기 때문인 거예요. 다윗은 형들에 비하여 아버지의 관심권 밖에 있으면서 그가 의지할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찬송과 기도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눈여겨보았던 거예요. 당시의 상황을 보면은 일정한 장소에서 양을 치는 것이 아니라 시편 23편에서 고백하며 찬송한 것처럼 양을 치는 목동은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양을 이끌고 다니면서 이들판 저들판 헤면서 양을 먹인 것이 목동이에요. 들판에 특히 밤에는요, 양을 노리는 늑대와 곰들이 득실거렸어요. 언제 침입이 있을지도 몰라. 그렇기 때문에 늘 깨어 있으면서 양을 지켜야만 했어요. 성경학자들을 들어보면요, 이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을 때가 15살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15세 소년이 양을 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 15세 15살짜리 이 다윗이 막 양을 잡아먹는 곰의 입을 비틀어 가지고 빼내기도 하고, 양을 해치지 못하게 지켰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요, 8형제 중에 맨 말째가 다윗인데, 내가 생각할 때는 다윗은 본부인한 난 자식이 아닌가 봐. 그러니까 험한 일만 시켰어, 다윗에게. 그 집에 손님이 오면 다윗은 제껴놨어. 그러니까 다윗은요, 아버지 사랑도 받지 못하고 형들의 사랑도 받지 못하니까 오직 의지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아멘.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었어. 다윗이 아버지 이새는요, 집안에 행사가 있을 때마다 다윗을 제시켰어요. 7명의 자식들만 챙겼어요. 관심을 두었어요. 하지만 소외감을 느끼면서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있을 법했지만 다윗은 자신에게 주은 양을 지키고 먹이고 물을 먹이고 하는 그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면서 들짐승의 침투를 막기 위하여 늘 물맷돌로 목표물을 맞추는 연습을 꾸준히 했어요. 그리고 양들을 모으는 수단으로 수금을 자주 연주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양을 모으는 것이요, 그게 쉬운 게 아니니까 수금을 이렇게 울리면서 그 수금 소리를 듣고 양들이 말하자면 이끌어 다녔던 거예요. 수금 소리는 양들에게는 평안함을 제공하고, 할렐루야, 내 주인이 옆에 있구나 하고 평안함을 제공하고, 들짐승에게는 침범하지 못하게 하는 수단으로 사용했을 것입니다. 이 수금 소리에 맞추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다윗은 시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다윗의 시편은 거의가 다 기도고 신앙 고백이고 찬양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를,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를 마음에 품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을 마음에 품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밤낮으로 그를 그려보십시오. 며칠 전인가 저 뒤에 있는 이주영 집사가 자기의 모델은 이삭이래요. 이삭. 그래서 이삭처럼 되기를 원한대. 얼마나 좋은 꿈을 가지고 있는지. 이삭처럼 될 줄 믿습니다. 내 마음에 품고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인 이새나 형들에게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다윗이지만, 다윗은 아버지나 형들보다는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찬양하며 사모해왔고, 자신이 양을 치면서 목자했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는 유일한 보호자이며 안내자이며 도움이시며 방패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을 양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생각하면서 지었던 시, 그리고 고백했던, 그리고 찬양했던 말씀이 시편 23편입니다. 외롭고 쓸쓸했으며 고달파했던 다윗의 시, 우리 시편 23편 다윗의 마음으로 신앙 고백하는 마음으로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구약성경 817페이지. 본문마다 조금 앞이에요. 시편 23편 1절부터 길지 않으니까 마지막 절까지 한번 우리
다윗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나의 신앙 고백으로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시편 23편을 읽노라면은 때로는 암송하면서 무슨 생각에 사로잡히십니까? 다 제 각각이시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고달픈 시집살이 하는 새댁이 시집살이 하다가 하고 있는 중에 시집에서 시부모님이 며느리에게 보너스로 친정 나들이를 허락했어요. 그래서 그냥 흥분된 마음으로 준비해가지고 즐겁고 가벼운 마음으로 친정집에 들어서면서 대문을 활짝 열어 제키며 그다음에 들어서면서 엄마 하고 그냥 거실 바닥에 벌러덩 누우면서 큰 대자로 누워있는 모습을 그려봤습니다. 감히 시집에서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지켜보는데 거실 바닥에 몸을 내던진 모습을 생각해 보았어요. 얼마나 기다리며 삼였던 일인가. 얼마나 평안하면 막 벌러덩 드러나 있었을까. 이때에 친정어머니는 딸의 이 모습에 대하여 완전히 경계의 담을 헐어버린 상태입니다. 그냥 네 맘대로 쉬어라. 좀 있다가 너 깨울 테니까 그때 일어나서 밥 먹자. 딸이 평상시에 잘 먹던 음식이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아주 딸을 위하여 음식을 마련할 것입니다. 딸은 오랜만에 참자유를 만끽하게 됩니다. 시편 23편은 평안의 상징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부럽지 않습니다. 만족 대만족입니다. 이와 같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라고 끝을 맺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다윗이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정당성을 주장하려고 다방면으로 겉포장을 했었어요. 이를 침묵하시면서 세밀하게 지켜보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제나 바른 말로 일깨우게 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이 꼭꼭 숨어놓았던 비밀을 백일하에 밝히게 되자 눈이 벌떡 띈 거예요. 누가? 다윗이. 이 나만 알고 있는 걸 어떻게 이 나단 선지자가 알고 있던가? 그러면서 그동안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행한 죄를 낱낱이 토설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이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행한 죄를 낱낱이 토설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구합니다.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대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너무나 죄를 많이 져가지고 하나하나 나에게조차도 부끄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에 내가 옳다라고 주장한 것 이 시간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체험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느냐? 오늘 본문에서 심지어 자신이 세상에 태어난 그 자체조차도 죄라고 고백하고 있다니까. 누가 그랬어요? 다윗이 그랬어. 자신의 삶의 모든 흔적이 죄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씻어 주시옵소서, 지워 주옵소서.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겠나이다. 아마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하나님을 외면하게 한 것입니다. 해결하지 못하여 전전긍긍하게 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옆에 참 선지자
나단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마 굉장히 다행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왜? 나단이 나쁜 짓 한 사람에게 쭉 열거할 때에 다윗이 말합니다. 그려 쳐 죽일 놈이 어디 있어? 그때 이 나단 선자가 다윗에게 말해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요. 야, 나 같으면은 나단 선지자 그 자리에서 목을 뱉을 수도 있어요. 선지자라는 자리는요, 자기 생명 내놓고 하는 것이 선지자예요. 지금 다윗은요, 자기 옆에 참 선지자가 있었다는 것에 대하여 인생의 실마리를 풀게 해준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듣기 조금 거북한 말할 때 그것을 그냥 못 들은 척하지 마세요. 귀담아 들어야 돼요. 귀담아 들어야 돼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겸손은 뭐냐? 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겸손이에요. 들을 준비. 우리는 항상 듣는데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듣고서는 고칠 준비가 돼 있어야 돼. 이게 겸손이요. 그리고 행동을 옮겨야 돼. 이것이 겸손이요. 참 선지자 나단으로 하여금 이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인 이 다윗, 모든 해결책이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새롭게 출발하기 위한 몸부림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할렐루야.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공포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할렐루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할렐루야. 보라 내가 이제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다 죄악으로 내 인생이 물들었다면 이 한시간에 주님 앞에 다 나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하신 이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다 참여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지금 이 다윗이 그래요. 새롭게 출발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정한 마음으로 창조하시고 자신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리고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자신에게서 거두지 마소서. 또 결정적인 간구를 합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자신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자신을 붙드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요, 세밀한 부분까지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평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서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릴 수가 없어. 다윗에게 이와 같이 구구절절 진실을 쏟아내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다 토설한 사람이 다윗 외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본보기로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세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이 합한 자라. 이 말은 뭡니까?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고쳐주소서, 깨끗하게 하소서, 씻어주옵소서, 정하게 하옵소서, 정직한 영을 주옵소서,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이거 참 어떻게 이렇게 멋있는 신앙 고백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저버릴 수가 없으셨고 우리 모두에게 다윗과 같은 성도가 되기를 원하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요, 다윗과 같이 아냐했더라, 다윗과 같이 아냐했더라, 이런 내용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다윗은 10계명을 다 어긴 사람이라니까. 하나님을 무시한 적도 있어요. 하나님을 무시한 적도 있어요. 자기 힘에 의지해서 뭐 하려고 해볼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은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날이면 날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죄인입니다. 죄를 씻어주옵소서, 깨끗하게 하옵소서, 새롭게 출발하게 하옵소서. 자꾸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쓰다듬어주고 하면서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죄와는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 나 곧 내가 나를 위하여라고 했어요.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요. 박혜준 집사님, 하나님께서 박혜준 집사님을 위해서 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박 집사님을 택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날 누구든지 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택하셨어. 그러니까 우리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셨으니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표가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가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매일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여 죄인입니다. 이것도 죄고 저것도 죄고 저것도 죄고 이것도 죄입니다. 주여 씻어주옵소서. 제 스스로 아무리 씻어도 잘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씻어주소서. 깨끗하게 씻음을 받으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잡고 자 이제 나와 함께 동행하자 이렇게 말씀하신 줄 믿고 2023년도 11월 달은 우리를 하여금 생애 가운데 가장 축복된 한 달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